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4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미가는 남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가 심판을 강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다면 미가는 심판 이후의 회복과 평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억눌린 자들이 회복되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의와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 평화는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진정한 평화이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미가는 당시 사회의 부패를 고발하는데요.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했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가르쳤으며 선지자들은 대가를 받고 예언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권력과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도시와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와 우상 숭배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가서 4장에 보면 회복을 선포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의 산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특별히 4장 3절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쟁 도구가 농사 도구로 바뀌는 새로운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파괴가 생산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고 평범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평화는 힘으로 눌러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으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와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평화는 지금도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며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언제든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십자가에서 보증된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화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는 경쟁과 다툼 속에서도 양보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정죄하는 대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진정한 평화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오늘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세상의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제 안에 이루시고 그 평화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